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알려고 하면 박해의 상황이 임하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친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고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가 시작되니까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비록 여러분들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종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됩니다. 수신자는 말씀드렸듯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히브리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나 이방인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대상은 수신자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리기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지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한 견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기록한 제5의 복음서는 맞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도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특징을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를 제5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다 라고 말하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을 복음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술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이다. 영적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5복음서라고 하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에서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와 히브리서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나은, 더 좋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매 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더 낫다, 더 좋다. 이것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각 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존귀하신 모습을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신약, 실체,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사실 제가 히브리서를 여러 번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잘 강의해서 듣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1장 1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적에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의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은요, 마지막 날에는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은 이런 분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이 아들 예수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인데, 이 예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현재 붙드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셨던 분.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저희들을 앉혀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정의해야 됩니다. 묻습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지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변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면 누구와 대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대상이 지금 읽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분이시다. 더 나은 분이시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늘입니다. 바늘. 이게 뭐라고요? 보면서 말해야지. 이게 뭐라고요? 바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최대한 천사가 몇 분 정도 앉을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분 정도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시다. 더 좋은 분이시다.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천사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이름인데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갖게 되었다는 첫 번째, 천사는 이름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하시는 이름이 있다. 천사는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느냐?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셨느냐라고 물음표가 딱 붙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천사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알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한 번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되리라 하셨느냐? 라는 이 물음표가 아주 중요. 이걸 모르면 이 문장이 헷갈립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6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맏아들을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누구냐? 그 아들에게 경배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천사들은 그 아들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았는데 그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경배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피조물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천사들은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바람이나 불꽃처럼 부림을 받는 하나님의 시종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1장 7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아주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는 결론이 여기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은 경배할 피조물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천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종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시며 만유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이 시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문장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뭐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것이 뭐 그래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이나 천사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천사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의 이름이지만 천사들은 이 구원자를 경배하고 이 구원자를 위해서 시종을 드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대답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심각하게 해야 돼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돈보다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고, 가족보다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고, 내 자존심보다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고, 특별히 여러분의 아들, 딸보다 못할 때가 1000배, 1000배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예수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수 틀리면 교회 옮기면 되지, 다음에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중과 주말을 구별합니까? 주말에 일하지 뭐. 아니, 오늘 일해야지. 왜 주말로 미룹니까? 또 말합니다. 연말까지 잘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여기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나중에 내가 잘할게요. 나중에 있어요, 우리에게. 그분이 없으면 나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4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에게는요, 경배받을 대상이다. 주님의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릴 뿐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오른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능력으로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제압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시종자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불꽃처럼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요, 종일 뿐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분명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아멘.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우리가 경배해서는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 돕기 위한 존재입니다. 몽학 선생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이 좋아서, 내가 그 사랑하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나를 잘 섬기고 나가면 너도 언젠가는 하늘 보좌 우편, 내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 환난과 핍박, 유혹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만주의 주인이신 분, 하늘 보좌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려 가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헛된 것, 영적인 것, 천사들 같은 것 의지하고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이신, 전부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